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달라진다라는 것,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달라진 척 할 수는 있겠지요. 어제 저녁에 살펴보신 우리 철로 역정의 수다쟁이처럼 은혜 받은 척, 변화된 척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내면의 성품의 인격의 그 근본적인 변화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타고난 성품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 논리를 알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라. 기독교 윤리를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라.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읽어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고나기를 사랑의 사도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로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납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작은 번호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이런 말이 이어진다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구절들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타고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가리켜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지요. 원래 요한의 성품은 이렇게 불같았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아주 대단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읽으신 51절 바로 앞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혼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명해서 쫓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과 같은 제자도 아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는 편협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오히려 요한에게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좀 거친 성격, 강인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요한에 대해서는 가장 어린 제자, 그리고 뭐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한에 대해서 그림 그리기를 막 여성스럽게 이렇게 좀 나약한 인물로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그림과는 다르게 요한의 성품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열정적이고 격렬한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관용과 용서를 모르는 오만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었고 야망이 컸던 게 바로 요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불바다를 만들어 없애버리겠다 생각했던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가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졌던 그가 말년에 쓴 서신들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으신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을 하지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했던 그 교만하고 야심에 가득 찬 그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그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스스로의 이름을 감추려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능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한 번에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느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었지만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계기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치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충분히 그 위협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힘이 있는데 왜 무력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으시지? 우레의 아들 요한다운 생각이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있는 원수를 정말로 저렇게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불을 내리게 명할까요?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던 우리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말로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랍비가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삶으로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곧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영광에 이르시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영광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요한은 자신의 야심으로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는 진정한 영광이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고난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요한은 그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 높아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타고난 성품을 거스르고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나의 모난 성품도, 나의 교만함도, 나의 편협하고 공격적이고 참지 못하는 이 타고난 모든 본성까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지 않으시고 모두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욕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욕이 될 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나의 성품은 비록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는 성품이지만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타고난 성품을 우리는 숨기고 죽이고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자신의 그 성품 본성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지고 변화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선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 서고 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참되게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꿰뚫고 그 사랑이 우리 본성을 꿰뚫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레의 아들이라는 타고난 본성까지도 완전히 뒤바꾸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요한처럼, 그 앞에서 변화된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아침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져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우리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의 자녀라. 예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어긋난 성품도 바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내 안에 내면의 인격의 성품에 새 일 행하실, 완전히 변화시켜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진리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강단 앞에서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갖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일상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에 속한 자로 바라보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닐 것 같거든요. 저 우리의 아들, 그렇게 저를 부를 것 같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린 너무 잘합니다. 이기적인 행동들 너무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상처는 피가 흐르고 흉터가 남아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는 상처는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있습니다.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남을 대해서 많은 상처를 줍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선 저희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의 성품과 내면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변화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들이었던 하나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모든 악한 성품과 연약한 성품들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말씀을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주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낮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변화된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레의 아들, 우레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고 편협하고 강직하고 화를 잘 내고 관용과 용서라고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선 저희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모인, 주님 안에 속한, 진리 안에 속한 교회로 칭함받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